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미라클 RT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나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선지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또 도망쳤고 또 풍랑 속에서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까지 갔었습니다. 이미 그의 자격은 박탈당해도 마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요나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실패와 좌절 가운데 죄책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있으시다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다시 부르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번에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순종은 여전히 완벽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사흘길의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는 단 하루만 다니며 짧게 외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의 자료에 의하면 니느웨는 바벨론보다 훨씬 컸다고 합니다. 성 둘레가 약 100km였고 성벽의 높이는 30m였고 넓이는 성벽 위로 세대의 마차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만큼 넓었다고 합니다. 화려함과 크기로 유명했던 곳이 니느웨였는데 그런 니느웨에 단 하루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나의 짧고 투박한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왕도 보좌에서 내려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온 성읍에 선포했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니느웨 사람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로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즉 삶의 방향을 실제로 바꾸었습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오래 했는지, 얼마나 감동적으로 회개를 했는지 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것,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무언가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기도를 하는 것도 매번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내가 들은 말씀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짜 신앙이자 믿음입니다. 우리는 매주 설교를 듣고 새벽마다 기도하며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서면 여전히 미워하던 사람을 미워하고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거친 말과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성의 없고 대충 적은 그 짧은 메시지에도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듣고 멈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삶을 살아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 진노를 멈추신 것도 그들의 믿음의 반응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어제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다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듣고 은혜 받은 감정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돌이켜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과 불평과 원망의 입술, 정직하지 못한 작은 거짓들, 이웃을 향한 무관심, 내 안에 사랑 없음으로부터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결단이 우리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 후 삶의 자리로 돌아가 작은 것 하나라도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 작은 순종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임할 재앙을 거두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은혜와 평안을 가득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이 아니라 삶으로, 깨달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을 때 그냥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진정한 회개, 삶의 방향을 고치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